오늘은 성령의 동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성령의 동행을 하려면 첫째로 사람의 수행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 일행의 전도 활동을 다룹니다. 바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금 출발하여 도착한 곳은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보가인데요, 해안에서 25km 정도 안에 들어가서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는 큰 배가 정박할 만한 항구가 없기 때문에 14장에 보니까 아탈리아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버가까지 이렇게 걸어간 것 같아요. 버가에서 그 아탈리아에서 버가까지는 한 20km 정도 되고, 또 해안에서는 한 2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버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그 아탈리아 항구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그 안탈리아라고, 제가 이제 터키 선교사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봤는데 해변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중해가 끝없이 보이니까 뭐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바울이 반드시 이곳을 지나쳤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제 아탈리아 얘기는 14장에도 나오지만은 이 아탈리아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조금 전할 엄두가 안 났나 봐요. 지금도 그곳은 골프장이 그렇게 아름답다네요. 우리도 이제 바울 같은 사도가 내 곁을 지나면서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실루기아는 성공해서 지나쳤고 안탈리아는 아름다워서 지나쳤나 봐요. 자,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그 아탈리아에서부터 버가로 걸어갔을 거예요. 이 밤빌리아주의 수도인 버가는 이제 아고라 광장이 있고 아르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로 13,000명 정도의 대단한 규모의 도시였어요. 지금까지 이제 구브로 섬을 횡단했어도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 건졌잖아요. 이제 백성들의 열매는 이제 없었어요. 이제 이곳 버가에서 처음으로 선교다운 선교를 하려고 도착한 첫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브로에서 그 살라미에서 바보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직선거리에 아탈리아가 있죠. 거기서 이제 버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직선거리로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1차 선교 여행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쭉 이제 전하는 거기 갈라디아 지방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버가,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직선거리에 있는, 굉장히 이런 거를 알려주니까 좋으시죠? 기억이 나기가 좋아요. 제가 워낙 컴퓨터를 못 해가지고 이제서야 저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스캔들인데, 다락방 섬김으로 바울의 수행원이 된 요한은 어찌해서 돌아갔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누가는 그런 자세한 얘기를 일절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양육으로 해석이 되었고 요한은 그 뒤에 다시 합류했기 때문에 그 일은 덮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묵상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골수다발이 흔들려가면서. 그래서 왜 요한이 돌아갔을까요? 그래서 사람의 수행원 첫 번째 소대지는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즉 윗질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13절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바나바를요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선교팀의 수장이 바울로 딱 바뀐 걸 나타냅니다. 예, 저는 이게 말씀에 근거 아닌 건 얘기를 안 해요. 왜 바뀌었죠? 예, 지난 12절까지 바보에서 마귀 바예수를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한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예수를 분별하여 막았고 눈까지 잠시 멀게 해서 엄청난 능력을 보였으니 서교 바울 총독이 놀랍게 여긴 것은 복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능력을 보고 놀랍게 여긴 것이죠. 드디어 바울의 진면목이 나타났지요. 거칠 것이 없이 바예수를 주목하고 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 바나바는 그동안 성경을 가르쳤어도 바예수를 분별하지도 야단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10절처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했는데 정말 바예수의 짓은 마귀의 짓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야단을 칠 때는 이렇게 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무릎 꿇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전할 때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죽으리만큼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종과 수행원이 되지 않았다면 구원 때문에 이혼하지 마라, 감옥은 가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근데 마음씨 좋은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고난은 없잖아요. 그가 마음씨 좋은 부자라서 우리는 너무 좋아요. 1절에 5명의 리더십 그 목사들 중에서 이제 한 교회를 고르라고 하면 우리는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야단도 안 치고 또 그분이 부자니까 우리도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가 없었다 한들 바울을 누가 소개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지역에 파송을 받고 보니까 막상 그는 바예수를 분별하지도 꾸짖지도 못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요. 서교 총독이 자기가 총애하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막 그 야단치는 바울이 신뢰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서교 바울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영적인 카리스마로 바울이 금세 이 선교팀의 리더로 저절로 부상이 됐어요. 그것은 바나바가 인정하니까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바울 주도로 모든 것이 돌아가니까 이것이 이제 이 요한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삼촌인 바나바의 헌신과 위상은 이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바보에서 바울이 짜냈다고 한 번 짜냈다고 어떻게 리더가 바뀔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보내심이고 항상 성령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결정인데요. 바나바가 인정했는데 요한이 인정을 못합니다. 개인 큐티 합심 기도로 성령이 이르셔서 동행한 것인데요. 성령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잊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 이 마가라는 선교적 이름을 쓸 때가 아니라 계속 요한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근데 후에요 변하고 나서는 마가라고 호칭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성경대로 요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이라고 오늘 부르니까. 복음의 위력의 절대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요한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이제 못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오직 바나바 삼촌, 바나바 그것만 위상만 생각합니다. 이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혹은 사촌이라고도 하지요. 지역 감정만 해도 대단한데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이 정말 대단한데 거기서 요한은 자기 집안 레위족이잖아요. 자기 집안의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편견에서 못 벗어나요. 당사자인 바나바가 자존심이 더 상할 수 있는데 바나바는 전혀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동행을 했어요.
물론 이 사건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자신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한 것이 참 훌륭합니다. 근데 요한은 바요스를 막 꾸짖고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도 은혜를 지금 못 받은 거죠. 요한은 수행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신분이 망각되는 것은 아주 순간의 일인 것 같아요. 수행원은 종이죠. 자기가 앞날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수행원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가준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역시 환경이 겸손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는요,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자기 집인 예루살렘, 부잣집 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싹 돌아가 버렸어요. 적용해 보세요. 인정이 안 되는 리더가 승진해서 사표 쓴 적이 있나요? 그 후에 될 사람이었다고 인정한 적도 있나요? 이렇게 목장모임 인도하실 때 대충 그렇게 요약을 하면서 적용 질문을 대야지, 적용 질문만 가지고 나누시면 교양과 도덕의 윤리적인 나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질문만 가지고 이렇게 나누시면 오늘 내용이 뭔지 진짜 몰라요. 리더는 반드시 말씀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알려주시길 바래요. 이제 요한은 분명 힘든 일이 있었죠. 그냥 그렇게 갔겠습니까? 사람의 수행원 두 번째 소제목은 바울의 질병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그 요한이 안면몰수를 합니다. 안면몰수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수행원을 하면 이렇게 안면몰수를 해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버가를 지나치려고 들린 게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갔어요. 제가 가보니까 아고라 광장도 있고 뭐 회당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근데 실루기아 항구도 또 아탈리아도 배 타고 내리려면 그곳은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화려한 데는 시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싹 지나칩니다. 그런 적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항구 도시는 사람 말을 진짜 참 안 들어요. 근데 이곳 버가는 일부러 간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화려해서 통과해야 되는, 여기가 대단한 곳이지만 그 문제는 아니에요. 딱 이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제 저지대잖아요. 지중해하고 가까운. 굉장히 습하고 아주 그냥 그런 기후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심각한 그 질병이 이제 아마 이제 발병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 갔을 때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가 시험이 들 뻔했다고 해요. 이 갈라디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포함한 1차 전도 여행지였어요. 이렇게 이제 아팠나 봐요. 그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도저히 거기서 전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서 공기도 좋고 습기도 없는 고지대로 지금 이제 빨리 올라가야 바울의 병에서 놓여나기 때문에 이때 이동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건강 문제로 급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번에 떠나왔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인데 더 기억하려면 오론테스 강 옆에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이곳은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지금 이제 버가에서 올라가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 그 로마 황제가 그 안티오쿠스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6개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다 그 이제 사족의 설명을 붙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한 2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시디 안디옥 가는 길은 평지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 직선거리는 산맥이 있는데요. 문제는 평지는 저지대라 아무리 안전해도 바울의 병 가지고 똑같은 저지대가 돼서,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전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갈 길은 그 산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맥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 산맥 이름이 이제 토로스 산맥인데 황소등 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었대요. 고개 하나 넘으면 더 높은 고개가 있고 길도 험하고 구불구불해서 너무 거칠고 삭막한 험산이었다는데, 그래서 늘 강도들이 출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하는 그 너무 무서운 이제 토로스 산맥을 올라가야 되니까 위험한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병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나바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구보로 섬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 길이 산맥밖에 이제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낮아빠진 거예요. 자기는 위험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길이 없어서 가자는 것인데, 버가에 아파서 있을 수도 없는데 요한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를 쳐도 바울은 40이 넘었고 자기는 20대인데, 그때는 40이면은요 인간의 수명이 40대 50대 할 때이기 때문에 완전히 늙은이에요. 노인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노인들이 간다는데, 그것도 한 사람은 지금 병자인데, 심각한 병자인데 본인이 짐도 지면서 당연히 지금 가야 되는데, 요한은 바울이 지금 싫은데,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산맥은 더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뻗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산맥이 싫은 게 아니고요, 죽을까 봐 지금 두려운 거죠, 요한이. 왜냐하면 아무리 바울이 싫다고 그래도 거기는 바나바 삼촌이 있잖아요. 근데 삼촌도 두고 간다는 건 자기 죽기 싫다 이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설득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항명을 하고 이들을 두고 떠났어요. 그러면은 이 산이 얼마나 험산인지 잠깐 있는, 뭐 다 그걸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있는 사진 가지고 보니까 토로스 산맥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갈 수가 없어 저길. 또 다른 사진 하나 주세요. 구불구불해. 너무 넓어, 그죠? 가기 싫었겠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요한으로서는 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돼.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뭐 이따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해야 될 참모가 가장 어려운 수행제에서 떠나버렸어요. 이 노인들을 어떡하냐고요. 사람의 수행원을 하니까 성령이 동행해 주신, 천지를 지으신 성령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안 보이니까 결정적일 때 이렇게 안면몰수를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못되지 않았어요? 분하죠? 나중에 바울이 요한을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시지요? 됩니까?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요. 바나바가 그래서 용서하잖아요. 자기 조카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수행지에서 안면몰수를 하고 어디에서 떠난 적이 있나요? 자, 배우자가 아픈데 버렸나요? 직장이 힘든데 나만 살겠다고 안면몰수하고 또 한 짓은 무엇이 있나요? 자, 성령의 동행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수행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행원은 더 나가야 합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갔대. 더 나갔대.
요한도 떠나고 앞이 깜깜할 일이었지만 그들은 더 나갔습니다. 그 험악한 토로스 산맥을 짐져주는 일꾼도 없이 더 나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듦보다 그 요한의 배신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생각했을 것이고, 배신감이 힘들어요. 그래도 더 나갔대요. 우리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더 나가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 환경이 설득이 안 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더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 성령의 자녀면 모든 앞일을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길이 없다면 성령님이 길입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 죽으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지내는 집들이 있죠. 지금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도저히 그곳에서 더 나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정말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저기 바나바도 그랬는데 그 아픈 자기를 두고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더 나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가 막힌 상황에 더 나가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르도자가 돼서 더 나갔습니까? 바울이 리더가 된 것이 카리스마가 넘쳐서 되었나요?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뼛속 깊이 본인이 죄인이고 작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행원을 자청하고 있어요. 그 17년간에 엎드려 있던 그 기간이 훈련이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늘 결혼식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휘포타소라는 군사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수행어는 휘페레테스라고 뱀이 창에서 노젓는 노예라고 했습니다. 휘포는 아래를 뜻해요. 다 똑같이 종처럼 아래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바로 이 종이 수행원과 같은 휘페레테스인 거예요. 노예, 뱀이창에서 노젓는 노예. 바울도 노예, 요한도 노예. 요한은 바울의 수행원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수행원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똑같은 수행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종과 수행원에 대한 체감 온도가 크고 요한은 얕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한은 인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잔멸하던 그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 그 무시하는 거,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달라진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리더로 세웠으면 순종해야 하는데 인격이 좋아야 따른다고 하면서 구속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명받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토로스 산맥을 올라가면서 강도를 당했지요. 그런데 후에 그 마가라는 요한이 이때의 일을 너무 후회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강도당했다고 안 썼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토로스 산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1차 전도 여행이고 이제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지금 몇백 킬로, 지금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습니까? 원래는 버가에서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버가는 돌아올 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맥을 넘어서 이 고지대인 그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으로. 근데 특별히 산맥으로 간 이유 중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이유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셔서 간 길에는 지나고 보면 완전히 성령님의 작품이었다고 찬양을 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갈 길이 산맥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바울이 산맥밖에 올라갈 길이 없다는 거 동의하시죠? 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을 그 요한 때문에 이거를 적어놓질 않았어요. 바울의 배려인 거죠. 저 또한 증인으로 살려면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뱀이 창노에 하나님의 수행원으로 이제 살아야죠. 그러니까 요한처럼 이렇게 윗사람인 줄 자기가 착각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자꾸 직장 생활 안 해서 목사님 뭘 알겠냐 그러는 게 있지만은 제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 더 알아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수행원으로 살고자 하니까 좋은 동행들을 이제 붙여주세요. 수행원도 뱀이창에서 노예 노릇을 하면서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역할 중에서 저는 이제 이런 역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장 제가 끝까지 하고 싶은 역할은 설교하다가 이제 강단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소원이 있어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제가 사명이 막중해서 늘 불안해요.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로 제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그 당시 아주 이 복음적인 남서울교회에서 큐티 강의를 하게 되었으니 제가 신학도 안 했는데 얼마나 매번 두렵고 떨리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걸레질만 하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막상 단위에 서면 주님이 힘 주시는 것을 매번 경험하지만은 이 직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러니 앉으나서나 성경만 들여다보고 큐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것도 13개 모임을 하려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누구는 아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시간 있는데 왜 그렇게 맨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미리미리 준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는 그 전날 원고를 다 넘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아침까지 나오기 직전까지 원고를 붙들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하려니까 오늘 인쇄가 또 안 돼가지고 아니 그 전날 해놓으시지.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그 토요일 날 밤에 또 생각이 제일 많이 나.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그 토요일 날 밤에 저를 뭘 시키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를 생각하면 저에게 정말 제가 얼마나 밤을 새고 진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 밤에 저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말 지나온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단 본당에서 제가 큐티 강의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안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의 경조사를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우리 엄마가 내 경조사를 하나도 안 챙겼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하고는 아침에 이제 큐티 해놓고 다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리고는 성경 보는 그 일을 신들리는 듯이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사실 폭력이 되는 거죠. 바울이 토로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갈 생각을 이제 한 것이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모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그 결정이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그 나날들을 저는 하나님의 수행원이 됐다고 그냥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보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해야 되니까 또 보고,
이러니까 제 일순간이 그냥 너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이제 미안하던 생각이 이번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저만큼 그런 사명이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저의 만족을 위해서 저러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막 착각을 하면서 그래서 너무 이제 미안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요한도 얼마나 지금 헌신해서 따라온 길이에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바울은 이제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적용을 좀 해보세요. 삶의 그 역할에서나 기가 막힌 고난에서 하나님의 수행원으로 더 나아간 경우는 무엇인가요? 결혼이나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에서 세 번째 성령의 동행은 결국 최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르러는 이제 안디옥 도시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걸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과 그 인접한 부르기아 지방의 한 도시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울 일행은 안디옥에 도착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앉았어요. 여기 앉은이라는 일반석인데, 사실은 그 회당에는 일반석이 있고 상석이 있는데 상석에는 랍비들이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바울은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이 가르칠 자격이 있었던 것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학자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나나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랍비들의 좌석에 얼마든지 앉아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절의 그 성령의 보내심, 세우심 볼 때 그 1절에 그 니게르 시몬, 구레네 시몬, 매국노 마나엔을 만약에 보냈다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당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어갔다가 이제 이방인으로 이렇게 늘 선교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우심과 보내심은 너무나 절묘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 니게르 뭐 이런 시몬, 구레네 시몬은 여기 들어올 엄두도 못 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다 뭐 해놓은 것들. 그래서 성령의 동행은 결국 최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버가를 지나쳐서 거기를 전도하지 그때는 못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그 이고니온 등에 전도를 하게 하시고 갈라디아 전도로 인해서 바울 최고의 복음서인 갈라디아서가 써졌기 때문에 이야말로 최고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지나보면 알리라. 성령의 동행은 천지를 지으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진리의 성령으로 개인 큐티하고 합심 기도하면 최고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